미국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편집자이면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큰 구분을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는 전부인가? 이 질문에 대해 확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신자건 불신자건 모두 경계 지역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바로 아래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에 나섰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형은 어떻고 어떤 나무와 어떤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지 등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조사해야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두 가지의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특히 키가 굉장히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 때문이라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전혀 다른 보고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장소에 갔었고 같은 기간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각과 내 뜻은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 어떤 생각으로 그 상황이나 사건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불평과 기대함의 차이입니다. 먼저 10명은 보고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대한 민족들에게 몰살당할 것이 너무 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27절을 보면 그들도 가나안 땅 자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증거로 보여주기까지 하죠. 그 과일들은 너무 탐스럽게 잘 익은 것들입니다. 23절에 의하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 한 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로 크고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이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분명히 좋긴 좋은데 도저히 정복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안 좋은 땅이라고 악평을 하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서 포도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도저히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짐승들이 왜 포도를 따먹지 않느냐고 묻자 여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 자신이 따서 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도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니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 봐야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주민들이 거기 있는 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노력해봐야 안 될 뿐만 아니라 노력한들 헛수고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악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와서 믿음으로 보고한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14장 7절과 8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하면 토바 하하레츠 메오드입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말이 메오드인데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두 번 반복된다는 건 이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뭘 주저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함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했다는 말은 불평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면 좀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을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털어놓은 불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복잡한 문제로 뒤엉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 온통 부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장애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대함이 넘치게 됩니다. 둘째로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후퇴와 도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반면에 불신앙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꼼짝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 지나친 과장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 두려움이 엄습했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커 보였던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커 보이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문제가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도전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전하게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대하며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리학이 먼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심리학에서 두려움은 분리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린 유아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분리와 낯선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은 8개월부터 22개월 정도 이 유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니까 아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 공포증은 15살에서 20살 사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분리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체브로와 산딘의 연구 통계에 따르면 약 40% 이상의 아이들이 강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어릴 때부터 제대로 형성된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인간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두려움은 부모와의 분리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담대하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자 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10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한 후에 그때에서야 즉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불신앙의 사람이 되느냐는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문제가 앞에 다가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대하며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뱀잡이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희귀조류로 이 독수리와 비슷한 새입니다. 이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 낚아챕니다. 평상시에는 민첩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이 갑작스럽게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아가지 않고 계속 뛰어갑니다. 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뱀잡이 수리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나의 날개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